또는 영상을 통하여서 주 앞에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아버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방법,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방법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모두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어 합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어요, 이런 말을 누구나가 다 하죠. 그런데 하는 행동을 보면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맞는가, 자기 좋을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진정으로 자신의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렇게 살고 있노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으신지요? 아니면 무늬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척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방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를, 여러분 그 방법을 생각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블레셋 대군과 대치하고 있던 사울왕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했던 그 제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말이 이제 왕이라 부를 뿐이지 몇 년 전까지 이스라엘 나라는 사사가 이끌었던 부족 국가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그들이 왕을 원했고 최초로 사울이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나름 이스라엘이 지금 으쌰으쌰 신이 났을 것입니다. 그동안 늘 주변 나라들에게 괴롭힘을 당했었는데 이제 명실공히 왕이 생겼으니 부강한 나라가 되어 이렇게 열방 위에 우뚝 설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 신바람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공격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 소식이 이제 이스라엘의 그런 소식이 블레셋 왕에게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세웠다는 보고를 들은 블레셋은 그 이스라엘이 더 커지기 전에 싹을 잘라야 되겠다, 아마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병거 3만, 마병 6천, 그리고 보병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여러분, 이때 병거가 무엇입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최신의 탱크 같은 것입니다. 그런 고대 군동에 최신의 무기가 몇 대가 있다고요? 3만 대가 있었습니다. 3만 대. 이 사울왕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그런 그 숫자임에 틀림없습니다. 거기다가 보병은 해병에 모래같이 많았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사울왕으로서는 도저히 싸워 이길 방법이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대부분은 위급함을 보고 어마뜨거라, 전에 도망간 것처럼 굴로, 숲으로, 바위 틈으로, 은밀한 곳으로, 웅덩이에 이렇게 숨었습니다. 그나마 용기를 낸 사람들이 사울왕을 중심으로 군대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젖먹던 힘까지 다 내어서 용기를 낸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시간이었습니다. 시간. 이제 이스라엘 군대는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기를 기다렸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이다,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외치면 이제 정말 함성을 울리면서 죽기를 각오하고 싸울 그럴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약속한 기한에 오지 않았습니다. 8절을 보니까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약속한 날짜를 지금 며칠 지났다 그랬습니까? 이레가 지났습니다. 일주일. 여러분, 일주일이 지났어요. 안 그래도 이 전쟁은 다윗과 골리앗과 같은 그런 싸움이라서 이게 무서워 죽겠는데 하나님의 뜻을 선포해야 될 이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으니까 두려웠을 것입니다. 술렁술렁거렸겠죠. 이 전쟁은 하나님이 버리셨나 보다, 불안한 소문이 일파만파 아마 온 그 군대 안에 퍼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망한 군인들이 개미들이 흩어지듯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때야말로 이제 사울왕이 결단해야 될 순간이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따를 것인가? 사람을 볼 것인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할 것인가? 여러분, 이 결단이 필요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더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에 속한 것이다라는 믿음이 확실하다면 기다려야 옳았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사기 7장을 보면 기돈의 300명 용사들에 대한 전쟁 기록이 나옵니다. 미디안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몰려왔습니다. 그 미디안 군대뿐만 아니라 아말렉 군대, 동방 사람들이 동맹을 해서 요단강을 건너와서 아주 가득 진을 친 것입니다. 얼마나 그 숫자가 많았을까요? 셀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때 기드온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군대가 모였는데 2만 2천 명쯤 모였습니다. 여러분, 이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2만 2천 명이 모였는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군대를 더 힘을 빼라고 하셨습니다. 숫자가 너무 많다. 줄여서 300명으로 축소시켰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사사기 7장 2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군대의 힘을 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지 전쟁에 이겼을 때 자기들의 힘으로 이겼다고 자만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기를 다 빼셨습니다. 칼과 창 대신에 횃불과 항아리를 들도록 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함성을 지르면서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었을 때 더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면 그런 사사기 역사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이 사울왕이라면 여러분, 믿음으로 기다려야 옳았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염려하겠습니까? 군사들이 좀 흩어지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한 600명은 남는 거 보니까 300명보다는 낫잖아요. 여러분, 좀 흩어지면 어때요? 이스라엘은 여러분 한 가지 갖고 있는 것이 있어서요, 사무엘 보유국이었습니다. 사무엘, 여러분, 하나님을 보유한 나라,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나라라고 하는 이 가장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사울왕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뜻을 세웁니다. 나름 합리적인 판단으로 보여집니다. 병사들이 흩어져서 도망가는 것을 보았을 때, 점점 이스라엘 군대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을 보았을 때, 안 되겠다, 나라도 나서서 내가 제사를 지내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세워야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세우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뜻을 인간이 세운다면 그것은 가짜가 될 것입니다. 인간의 탐욕을 하나님 표로 포장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제사장만 드려야 될 제사를 자기가 집례하고는 외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했습니다. 그리고는 사울왕이 어떤 죄를 저질렀으며 사울의 최후가 어떻게 될지를 이렇게 경고합니다. 13절부터 15절 말씀.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아멘. 여러분, 사울 왕조를 끝내시겠다, 대신 다윗을 세워서 다윗 왕조를 다시 시작하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그런 말씀인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방법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세 가지를 살펴봅시다. 우리 첫 번째로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귀에 불합리한 명령으로 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 귀에 불합리하게 들릴 수 있어요. 인간은 이성적인 동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만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설령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합리적이지 않으면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보통 둘 중 하나를 요구한다고 하죠. 표적이든지 아니면 지혜이든지. 사도 바울이 지적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여러분, 유대인이 표적을 구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을 통해 눈으로 확인시켜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헬라 사람들은 고상한 철학적 논리로 이성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해 보여라, 예수님을 증명해 보이라, 이러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적이나 지혜를 구하는 것은 믿음의 영역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결코 그런 것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전폭적인 신뢰, 왕비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우리가 풀무불에 던져지더라도 살려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믿겠습니다는 이런 각오가 필요합니다. 한마디로 보장되지 않은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표적이 없어도 이성적으로 납득이 안 되어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전혀 합리적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공격했을 때 하나님의 명령은 그 성을 돌라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한 바퀴씩 7일째는 7바퀴를 돌라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이성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명령이에요. 이게 뭡니까? 이게 활을 쏴서 그 적들을 죽여야지 성이 함락되지. 뱅뱅 돈다고 무슨 다람쥐도 아니고 왜 돕니까? 그날은 그 명령에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렇게 나타내 보이시려고 그것을 그들이 그 명령에 순종했을 때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언급했던 기돈의 300명 용사도 마찬가지 똑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이는 것,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충실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오늘 이 사건, 사울왕의 이런 어리석은 제사 사건 이후에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조금 전 사무엘상 13장 15절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화가 나서 길갈로 떠났을 때 사울의 군대는 60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도저히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그 숫자 갖고는 전쟁하면 안 됩니다. 전쟁할 수 없어요. 그 숫자가 무슨, 여러분, 저쪽은 그 3만 대의 그런 탱크 같은 그런 병거들이 있는데, 여러분, 뭐 이거 600명 갖고 뭘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여러분, 분연이 일어납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리고 단독으로 혼자서 적진으로 뛰어들어갑니다. 여러분,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부하 둘이서 반나절 동안 블레셋 사람 20여 명을 쳐 죽였습니다. 그 이후의 역사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상 14장 15절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뭐 이스라엘 군대의 숫자를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정말 능력이 있어서 승리하도록 그런 데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 한 사람을 세워서 요나단 한 사람을 통해서라도 적들을 이렇게 흔들 수 있게 한다는 것, 그래서 큰 떨림이, 그 적들에게서 큰 떨림이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교만하지 않고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그렇다면 우리도 살다 보면 하나님의 뜻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럼 끝까지 여러분 그 말씀, 그 명령에 지켜야 됩니다.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명령이 불합리하다고 자꾸 그 명령을 바꾸고 싶어 하지 않는지요. 그리고는 내가 바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리화하는, 여러분,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가 우리 인간인지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라 주장하며 나의 욕심을 채우려 하면 안 됩니다. 나의 욕심을 채우려 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 역사의 문제는요, 하나님의 뜻이라 앞세우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 한 데서 생겨진 문제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죄를 바로 본문의 주인공 이 사울왕이 또 저지릅니다. 또 저질러요. 이어지는 말씀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요나단이 이제 단독으로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서 승기를 잡는 시발점으로 이제 사울이 대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명실공히 대국으로 이제는 고대 근동 지방에서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왕에게 멋진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너 가서 한번 아말렉을 상대로 성전, 거룩한 전쟁을 한번 해봐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세요. 그 명령 내리시면서
그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모두 죽이라고 그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자, 전쟁을 하라 그러면서 하여튼 그 다 죽여라, 싹 다 죽여라. 여러분, 이게 참 이상한 명령이에요. 이게 합리적이지 않은 명령이에요. 전쟁도 일종의 비즈니스 같아서 전쟁 후에 남는 것이 뭐가 좀 있어야 됩니다. 전리품 말입니다. 여러분, 피 흘려 승리했으면 적군은 죽이더라도, 적군이야 죽이더라도 여자들과 아이들은 노예로 삼아야죠. 우양과 낙타와 나귀는 당연히 전리품으로 챙기는 것이 이게 여러분 전쟁 논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말렉은 완전히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길래 그런 명령을 하셨던 것일까요? 사무엘상 15장 2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이 사무엘상 15장 2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여러분,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그때 가는 길을 방해를 했던 그렇게 대적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막으려고 했던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모세가 팔을 들면 막 그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기고 팔을 내리면 여호수아 군대가 막 졌던 그 전쟁.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벌을 내리시겠다. 내가 그 아말렉 백성을 벌을 내리겠다고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왕도 사로잡고는 죽이지 않았어요. 양과 소도 죽이는 척만 하고 가장 좋은 것들을 죽이지 않고 챙겨 놓았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보니까 이게 막 가축 소리가 막 양이 매 하고 우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래서 왕이요, 이 소리가 뭡니까? 왜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저것들을 살려 놓았습니까? 하고 책망했습니다. 그러자 이런 변명을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1절,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바꾸었어요? 하나님께서 좋은 양과 소로 제사를 받으시면 더 좋아하실 거 아니냐? 하나님이 그걸 더 좋아할 거다. 얼마나 교묘하게 하나님의 뜻을 지금 왜곡하였던지요.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살진 양과 소를 자기가 소유하고 싶은 욕심에 하나님의 뜻을 들먹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는 계속돼요. 중세시대 때 십자군 전쟁도 역사적으로 보면 여러분 그 종교 전쟁으로 그렇게 불리웁니다만,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여러분 사실은 그런 인간의 이기심이 그대로 있다는 것을 역사가들이 말합니다. 교황 우르반 2세가 분열되어 있던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를 통합해서 자신이 통합된 기독교 세계의 수장이 되고 싶어서 그렇게 저지른 전쟁으로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그가 처음에 내세웠던 구호가 뭔지 아십니까? 데우스 불트라는 말이에요. 이게 라틴어로 라틴어인데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너희들 가서 이 십자군 전쟁하면 죽으면 천국 간다. 그런 식으로 가르쳤어요. 그리고 막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그 구호를 가지고 외치면서 1차 십자군 원정에서부터 8차까지 200년 동안 그 전쟁이 계속되는 거예요. 1차 때만 이제 이슬람으로부터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다시 탈환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요, 제대로 그런 것도 안 해요. 그리고 오히려 막 유대인들 학살하고, 유대인들이 얼마나 돈 많습니까? 다 죽이고 재산 다 뺏어가고, 심지어 같은 기독교 국가인 비잔틴 제국을, 그러니까 동로마 이쪽을 약탈하는 일을 자행할 정도로, 여러분 그렇게 해서 교황은 정치적으로 힘을 얻고 봉건 영주들과 기사들은 새로운 영토를 지배하게 되었고, 상인들은 경제적 이익을 얻는, 여러분 인간의 탐욕이 들어가 있는 그런 전쟁이었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15세기에는 면죄부 판매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면죄부를 사기 위해서는 돈을 통에 넣으면 동전을 딱 넣잖아요. 그러면 돈이 통에 떨어지는 소리가 딸랑하고 들리는 순간 본인의 죄는 물론이고 돌아가신 그 부모와 친지의 영혼까지도 연옥의 불바다에서 튀어나와 천국문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솔깃한, 귀가 솔깃해진 그런 얘기예요. 막 엉망으로 살았는데, 죄를 너무나 많이 지었는데,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는 예수님도 안 믿고 돌아가셨는데, 잘됐다, 돈만 있으면 막 사는 거예요. 아마 가문 전체를 다 사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막 그 면죄부를 샀습니다. 근데 여러분 실상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왜 하나님의 뜻이라며 그렇게 했을까요? 성전 건축이라는 하나님의 집을 건축한다는 그 거창한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여러분 그마저도 들어가 보면 사실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재벌의 아들로 소년 시절에 이미 추경이 되었던 레오 10세가 그 끝없는 사치 생활로 교황청의 재정이 바닥이 나서 그 교황청 재정을 그 메꾸기 위해서, 그래서 개인적인 호화 생활을 위해서 면죄부를 팔았다고 하는 부끄러운 역사가 여러분 숨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면서 인간이 자기 탐욕을 채우려고 할 때 무시무시한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범죄는 비단 로마 카톨릭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도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1500년 후반부에서 1600년 전반부에 마녀 사냥 붐이 일어났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녀가 뭐예요? 마녀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고 악마와 계약을 맺어 그를 섬기는 대가로 마술을 전수받아 공중을 날아다니는 자,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여러분 디즈니 만화에 보면 이렇게 뭐 빗자루 들고 빗자루 타고서 막 날아다니는 그 할머니 나오잖아요. 그게 마녀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들 모두가 진짜 그렇게 해서 막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진짜 마녀였을까요? 물론 진짜 마녀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마녀 판정 방법이 이게 너무 황당합니다. 마녀를 판정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끌고 가는 거예요. 마녀도 있지만 마남도 있었습니다. 남자 마녀도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끌고 가고 어떻게 했는가 하면 깊은 강물에 빠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꼬르륵 하고 그 물속에 빠져서 죽으면 마녀가 아니고, 그 사람이 살겠다고 막 튀어나오면 마녀로 해서 이제 잡아다가 또 화형시켜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 죽이나 저래 죽이나 마녀로 그냥 다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보면 그 죽이는데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뒤로 영주와 주교 그리고 이단 신문관들이 그 마녀의 재산을 배분해서 착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외치면서 뒤에서는 무고한 사람을 살해하며 그 재산을 빼앗는 그런 끔찍한 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그런 일들이 저질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오늘날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그런 끔찍한 죄를 저지르지 않을까요? 물론 지금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체계적으로 붙들기 때문에 그런 무지한 죄악에 쉽게 넘어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지금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명분하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경우가 여러분 종종 있지 않는가요? 제가 조심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만 여러분 성직자이면서 정치의 영역에 너무 깊이 발을 넣고 목소리를 크게 내는 분들에게서 그런 위험 요소들을 발견하곤 합니다. 여러분 적어도 너무 극단에 치우쳐 있는 분들은 여러분 오히려 그분들로 인해서 전도의 문이 막히는, 닫히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진보의 끝에서 하나님의 뜻이라며 극단적인 목소리를 내는 그런 일부 성직자들이 있습니다. 보수의 끝에서 하나님의 뜻이라며 극단적인 목소리를 내는 또 일부 성직자들이 있습니다. 모두 자기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합니다만 여러분 그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미 교회 역사가 말해주듯이 성직자가 정치화되었을 때, 권력의 맛을 보았을 때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는가를 여러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은 좌파실까요? 하나님은 우파실까요? 그러면 저는 이런 질문 자체가 불경한 질문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이 하나님을 자기의 입맛에 맞는 정치 성향으로 끌어들이려는 시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뭐 좌파다, 하나님은 우파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답이다라는 식으로 함부로 우리가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은 열린 마음으로 들으려 할 때 여러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단정지으려는 태도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게요. 문이 두 개가 있어요. 문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인천으로 가는 문이 있고 하나는 수원으로 가는 문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두 개의 문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하나님의 뜻을 보여 주시옵소서. 어느 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문이옵나이까? 주여 보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기도한들 하나님께서 뿅 나타나셔서 그래 인천으로 가는 문이 나의 뜻이다 그렇게 알려주실까요? 별로 안 알려주실 것 같아요. 근데 막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비둘기 한 마리가 푸툭 나타난 거예요. 그들이 인천으로 가는 문에 쑥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비둘기는 성령을 상징하지. 그러면 그 인천으로 가는 문으로 들어갔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인천의 문이구나.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 제가 기도하는 중에 그 비둘기, 성령을 상징하는 비둘기가 인천으로 가는 문으로 들어가는 걸 봤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인천문입니다 하면서 여러분에게 만약에 그렇게 선포한다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그 어리석은 그런 하나님의 뜻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인천문, 그럼 수원문은 마귀의 뜻인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양자택일의 문제로 그렇게 단정 지으려 하지 맙시다. 그렇게 극단적으로 택일하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좀 열린 마음으로 사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요즘 동성애 문제, 낙태법 폐지 문제, 이 문제도요, 양자택일로 삼는 순간 자칫 교회 안에서도 막 파가 갈리고 정치화됩니다. 좌파 우파의 문제로 정치화돼서 교회 안에서 막 성도 간에 이렇게 싸움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럼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제가 볼 땐 마귀만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뜻은 열린 마음으로 들으려 해야 합니다. 이쪽 이야기도 듣고 저쪽 이야기도 듣고 그보다 성경적인 원리를 찾으려고 애써야 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낙태법 폐지 문제, 어느 당이 지지하고 어느 당은 반대하고, 여러분 두 당 안에 사실은 다 기독교인이 그 안에 다 있어요. 둘 다 기독교인이 비슷비슷한 숫자가 다 있어요. 근데 어느 당은 지지하고 어느 당은 반대하고 이러면서 그 어떤 정치화되어 버리는, 저는 그런 데 대해서 이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생명 존중만 생각하면 되잖아요. 낙태 문제는요, 생명 존중의 문제입니다. 아기의 생명 존중, 엄마의 생명 존중, 다른 정책인 논점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바른 가치를 찾을 수 있죠. 생명 존중의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러 가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좋은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느 엄마가 자기 몸 살리겠다고 자기 아기를 죽이려고 하겠습니까? 생명 존중의 문제가 정치화가 되니까 여러분 막 그 분열이 되고 정치적인 이야기로 막 시끄러워지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인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발견하려면 우리가 성경 앞에서 우리 자신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다. 그리고는 그것을 자기의 도구마로 생명 잃은 교리로 만들어버리면 여러분 그때는 경직돼 버린 거예요. 사람이 생각이 화석화되어 버립니다. 그렇게 경직되다 보면 성경 말씀이 바른 길을 제시해 주어도 자기의 그 도구마를 고집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다가 자기 뜻을 주장하는 오류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 필요한 태도는 열린 마음이라고 또 말씀을 드립니다. 열린 마음. 여러분, 성경 말씀에 열려 있어야 되고요, 믿음의 사람들의 조언에도 열려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정말 심지어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에도 들을 수 있는 귀가 여러분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를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이 보여주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1장을 보시면 베드로가 고넬료라는 이방인 백부장의 집에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를 믿으면 그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 그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러자 이 무할레자 고넬료가 그리고 그 집에 있던 그 많은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고 막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막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막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광경을 보고요,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그 말이요. 그래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갔다는 소문을 듣고 다른 그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이제 술렁거렸어요. 베드로 씨, 당신이 어떻게 무할레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을 수가 있느냐?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할레자,
할례 받지 못한 자들과 어떻게 같이 할 수 있느냐? 그 이방인들에게 세례까지 베풀었다는 것 알게 된다면 아마 모두 까무러쳤을지도 몰라요. 왜요? 사도들 모두는 전통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선입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유대인에게만 주신다라고 하는 그 선입관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 귀한 복음을 유대인에게 주신다. 저 지옥의 불쏘시개로 쓸 저런 이방인, 저 할례 받지 못한 저런 것들한테는 주실 리가 없다. 이게 분명하게 박혀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유대인에게만 있다라고 하는 이게 분명히 박혔어요. 여러분, 한번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게 되면 이게 쉽게 바뀔 수 있을까요? 이게 쉽게 바뀌어질까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생각을 바꾸시려고 환상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서 각종 징그러운 막 짐승들, 막 뱀 같은 거 막 드글드글거리는 거, 그걸 보따리에다 넣으셔서 이렇게 쫙 하늘로에서 내리셨잖아요. 베드로가 그걸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얘야, 저걸 받아 먹어라 그랬어요. 하나님, 저 징그러운 거, 저 더러운 것을 난 먹을 수 없습니다 하고 저건 더러운 건 못 먹습니다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데 너가 왜 더럽다고 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깨달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어지는 사건이 고넬료가 바로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들어갔다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성령 받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진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을까요? 사실은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제자들에게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단지 제자들이 그때까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이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요? 모든 민족에게, 모든 민족, 할례 받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에게도,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인데, 처음에는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해서 오히려 베드로를 비난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만 고집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통해 또 베드로 사도의 그런 간증을 통해서 그 사도들의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 먼저 베드로의 주장을 들었지요. 사도행전 11장 17절,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러니까 성령을 그 무할례자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내가 세례도 베풀었다 한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자 그 말을 들은 후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으로 이제 그 사도들이 생각을 바꿉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 받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니까 이어지는 사도행전 사건은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이제 교회가 이렇게 뿔뿔이 흩어지는 그 박해가 일어나면서 이제 이방으로 흩어지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방으로 흩어진 그 교회들이 오히려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정말 기독교가 이제 확장되는 그런 역사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여러분 열린 마음을 꼭 가지십시오. 베드로와 사도들처럼 이렇게 열린 마음을 가집시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라고 우리 함부로 단정짓지 말자는 것입니다. 열어둡시다. 그리고 성경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그 말씀에 귀 기울여 순종합시다. 그러면서 성경의 안내를 받아야 돼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하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말씀이 가라는 데까지만 가고 말씀이 멈추라는 데서 멈추려고 해야 됩니다.
너무 막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막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은 이런 거야라고 그렇게 함부로 막 선언하고 그러지 말고, 그냥 그리고 그 뜻에 어긋나는 거는 모두 막 사탄이란 식으로 정죄하고, 여러분 우리 그런 우를 범하지 말고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의 말씀, 기록되어진 말씀에 따라서 한 발 한 발 가자는 것입니다. 그런 중에 함께 대화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성경 말씀을 읽읍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우리 주변의 사건들을 영의 눈을 떠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영의 눈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사건들을 그 제대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렇게 하노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발 한 발 걸었던 그 발자국을 뒤를 돌아보았을 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려고 애썼구나. 여러분 그렇게 깨달으면서 보람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방법, 여러분 사실 간단하지 않습니다. 일단 하나님의 뜻이 우리 귀에 들릴 때 오히려 불합리하게 들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은 당연히 우리 인간의 생각과 다를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하나님의 원리와 인간의 원리는 다를 수밖에 없겠죠.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라 주장하며 나의 욕심을 채우려는 위험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내 욕심 채우려고 할 그런 위험성이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자칫 막 그렇게 그거 막 하나님의 뜻이라 주장하다가 자칫 괴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셋째, 하나님의 뜻은 열린 마음으로 들으려 할 때 발견할 수 있음을 깨달아서 여러분 정말 우리 마음을 활짝 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창하게 하나님의 뜻이라 단정 짓지 말고 지금 성경이 나에게 명령하시는 내용에 순종합시다. 설령 손해를 본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더 순종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가려고 합시다. 믿음의 선배가 있잖아요. 믿음의 동료가 있죠. 믿음의 후배들이 있죠. 그들과 함께 가려고 애씁시다.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정죄하지 마시고, 나는 너와 그 생각이 다르구나, 왜 다른지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하면서 대화를 시작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그 대화 속에서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진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이렇게 찾아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는 것, 그렇게 한 발자국 또 이렇게 그 대화 속에서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그렇게 한 발짝 가고 한 발짝 가고 한 발짝 가는 거, 여러분 그렇게 그 발자국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그냥 걸어가는 거지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 앞에 그렇게 한 발짝 한 발짝 그냥 걸어가는 겁니다. 나중에요, 우리가 걸었던 발자국을 우리 믿음의 후배들이 그때 그 선배님들은 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잘 살았던 그런 분들 같아요,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아무개야 그래도 너가 나의 뜻대로 살려고 고집 부리지 않고 순종하려고 애썼다, 수고했다, 잘했다, 여러분 그런 그 칭찬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뭘 대단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뭔가를 붙들고서 그리고 나가기보다는, 왜냐하면 너무 위험하니까 오히려 우리는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갑시다.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우리가 뒤를 돌아봤을 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썼구나, 그 발자국을 보면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요 발자국으로 알 수 있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가면서 막 이게 하나님 뜻이다 하고 그렇게 가야 될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께서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정말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성경 말씀에 매일매일 순종하면서 또 우리 믿음의 동지들과 함께 대화 속에서 또 기도하면서 그렇게 한 발 한 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